저도 몰랐는데 어제 그 전임 이성걸 목사님께서 긴 메시지를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생각하니까 제가 이제 한국에서 이 강단에서 이제 1년, 작년 첫 주에 설교를 시작해서 이제 오늘 첫 주니까 딱 1년 됐습니다. 그 박수 한번 하십시다. 52주 되는데 2주 빠지고 오늘 이제 50번째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교회가 본다 이렇게 텅 비어 있지만은 예배가 많이 안정되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데도 설교를 경청해 주셔. 또 여기 있는 우리들만은 설교가 아니고 또 시카고 지역의 방송 설교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한다 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첫 번째 처음 강단에 설 때 여러분과 함께 나온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5절까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본문의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부르실 때를 소명이라고 말하죠. 콜링. 근데 부르신 이유는 보내심을 위한 부르심이기 때문에 소명과 사명은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을 초청해서 우리를 구원으로 은혜로 부르시지만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난다면 반드시 사명을 주어서 부르신 곳에 다시 보내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창세 전에 내게 하라고 주신 일, 이게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창세전에 이미 계획하신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나를 통하여서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내 일생의 길잡이가 된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의 신분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는 잘못해도 매를 맞지만 자녀의 신분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그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기 때문에 자녀의 신분을 가집니다. 그러나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다 보면은 신분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지만은 직분으로서의 종의 직분을 취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죽을까가 두려움으로 율법에 속한 의문의 종이 되었지만은 예수를 믿고 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 자유하는 종이다. 누가 나를 시킨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그 은사를 통해서 몸된 교회를 섬기고 주의를 감당하여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이 땅에서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명을 가진 자가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고 예배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덕목은 은사보다도 은혜에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은사 사역을 해야지 그냥 가진 것 세상에 있는 재능으로 마구잡이로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질서가 파괴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 은사를 주어서 그 직분과 직임대로 하나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 하고 고린도전서 4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질서가 누구보다도 다 중요한 것입니다. 받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 섬기는 은사로 그 은혜를 활용할 때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열매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많이 듣습니까? 훌륭하고 유명한 목사님들 그냥 손바닥에 이렇게만 들면 말씀에 홍수가 있죠.
그러나 말씀의 홍수시대에 귀한 것은 생수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이 다 있고 그 말씀이 나를 만족시키는 것 같지만은 내 심령에 은혜가 장착되지 아니하고 내가 말씀과의 내 자아와의 직면이 없으면 말씀은 빛나고 굴절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예배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과 은혜에 집중하려는 것입니다. 왜?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안 보이는 하나님이 보이시는 말씀으로 내 심령과의 아름다운 만남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그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쪼개서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할 때 그 말씀이 살아서 내 삶 속에서 역사한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심령 골수를 쪼개고 그래서 내 속에 드러난 것을 완전히 말씀 앞에 드러나서 그 말씀으로 치유받고 말씀으로 응답받고 말씀으로 찔림받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길잡이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내가 늘 생명이라는 것은 예배에 참여해서 프로그램으로 행사로 이렇게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드리는 이 예배는 주일 성수는 주중 성수로서 예배의 열매가 완성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내 일을 다 했다가 아니라 그것은 종교행위죠. 예배는 내 인격적인 주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 그 예배가 살아있는 것이에요. 예수님과의 만남, 그 성령님과의 만남, 말씀과의 나의 만남이 있어서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고 말씀에서 눈물을 자아내게 하고 내 말씀이 나의 심령 골수를 쪼개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말씀이 나를 통제할 때 그게 말씀이 영역이고 천국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확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 전체를 놓고 예수님이 오기 전 구약시대 율법에 속해서 죽을까봐 죄질까봐 두려울까봐 심판받을까 이렇게 무섭고 두렵고 형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십자가의 공로와 그 대속의 은책을 힘입어서 그 힘으로 그 공로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은혜를 입고 그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히 영광의 보호자에 나아갈 수 있고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측면할 수 있고 영광의 보호자에 내 영혼이 거룩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영적 예배다 하고 로마서 12장 1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다. 저는 어렸을 때 그 첫 설교 때 물찌개를 제가 간증했어요. 어렸을 때 물찌개를 이렇게 지금 그 찌그러진 저 물찌개 양동이가 물을 샌다고요. 그 이걸 해서 하다 보면 그 어린 나이에 여기서 저기 물 주는 그 밭에까지 막 디우뚱 막 그러면서 물 흘리면서 이렇게 몇 번 하더라도 물 줄 때 보면 물이 다 새가지고 못 준대. 그래서 나중에 지쳐서 이렇게 이렇게 앉아 있을 때 우리 신앙생활도 지금 생각하면 그게 하나의 교훈이 된다. 균형이 있어야 된다. 뒤뚱뒤뚱한 것이 아니라 좌우의 균형, 말씀과 순종, 예배와 삶, 율법과 복음, 자녀와 신분, 은혜와 은사, 이런 그 인격적인 변화가 없는 신앙은 허구다 이게요. 그러니까 그 물을 막 지원하고 신앙생활하고 물은 다 새고 안 되는 것 같고 하지만은 어느덧 나는 모르는데 내가 지나다는 길에 물 샌 그 물이 꽃을 피우고 길가에 들풀이 피더라. 그러니까 주님이 백합화를 봐라 할 때 저는 어릴 때 생각이 나서 감동이 달라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가시고 피 흘리시고 찢기신 그 십자가의 그 흔적으로 말미암아 들가에 백합화가 피고 아가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시밭에 백합화. 백합화가 여러분은 하얀 걸로 보이지만 그 성지순례가 빨간 것들이 많더라고요. 왜? 가시가 바람에 몰려서 가시가 줄기들이 막 찔려요. 줄기가 찔리면 그
줄기에서 진액이 나와. 가시에 찔려서 그 진액이 또 그래서 붉은 꽃을 피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가는 길이 우리는 알지 못하는 주님께서 피 흘리시고 주님께서 가신 골고다의 그 십자가의 은총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꽃이 피고 아름다운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할 수 있도록 이 예배가 우리들의 삶의 가장자리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은 아이들 성장으로 또 키만 커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장이 필요하죠. 성장해야죠. 그러나 성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숙, 그 인격적인 내면의 도야가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신앙생활도 그냥 뭐 이렇게 외형적으로 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과 내 인격의 영역에 얼마나 많은 삶의 변화가 있는 것을 자기 자신이 확정하고 시험해 봐야 된다. 고린도서 14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자신이 내가 예수 안에 있는가, 오늘의 신앙생활의 좌표가 X대 Y대에서 정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는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내가 어디에 있는가, 동산남에 숨었는가, 무화과나무를 입었는가, 가죽옷을 입었는가, 내가 예배 성공자가 되는가, 그 자기 자신을 확정하고 자기 자신으로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바뀌지 모르면 너는 이미 버려온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막연한 확률이나 요행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근거하고 약속에 근거하여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말씀 따라 살아온 흔적과 순종의 결과가 내 삶에 간절히 될 때 능력 있고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1년 동안 50번을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가를 묵상해 봤어요. 우리에게 1년 동안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는 말씀이 그 몇 마디가 내 삶에 장착이 되어서 움직일 때마다 그 말씀이 나를 억하여 겠는가, 내가 하고 있는 철옹석 같은 내 자와 교만과 아집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비집고 들어올 수 있는 여력이 없어서 여전히 내가 주님 십자가 위에 군림하고 있는 삶을 살지 않는가. 내가 그랬죠. 목사님, 예수 믿어도 안 변해요. 안 변한 건 안 믿은 거라고. 결정적일 때 안 변하기 때문에 인격이 조금 나아진 것, 그건 변화가 아니고 성화가 아니에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 수 있는 내 삶에 확실한 중생의 경험이 있을 때 그게 예수의 생명이 나를 역사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는 이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죠. 바울이 애착을 가진 교회지만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목자의 심정이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너희 안에서 좁아졌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커도 내 안에 역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복음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시골에 이렇게 아침 일찍 어렸을 때 가다 보면 모내느라고 모짜리에 물을 막 대는데 가운데 물을 안 댄 마른 땅이 있어요. 딴 데는 다 모내기는데 그 집은 모내기를 못해요. 왜요? 물꼬를 안 텄어. 밤새 동네에 있는 분들이 다 밤도 호약불 놓고 물꼬를 지켰다고 자기 순서 되면 물을 대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이 사람은 물꼬를 안 텄다고. 물이 없어서 은혜를 못 심는 게 아니라 내 물꼬를 내가 터야 그 물이 내 안에 들어오듯이 내 마음을 물고 심령에 물꼬를 터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에 착착된다 이 말이에요.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물지 않아서 그렇다. 하나님의 교회가 말씀이 은혜가 없는데요, 말씀이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이 꽃도 여러분이 볼 때는 아름답지만 가까이서 보면 지저분하다. 꽃 벌려서 보지만 가까이서 보면 얼마든지 많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름답게 보이는 위치에 서라 이거예요.
이건 이래서 믿고 저래서 믿고 그러면 위치를 바꾸라. 이게 아름다운 위치에 내가 비치게 되면 그 아름답게 보이잖아요. 신앙생활은 이래서는 안 되고 저 사람 안 되고 이래서는 안 되고 그럼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돼. 기독교는 남을 변화시키는 종교가 아니에요.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변하면 다 변한 거예요. 근데 딴 사람 다 변해도 내가 은혜 받고 내가 안 하면 아무것도 변한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다.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믿어서 내가 근거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게 있어야 된다. 나폴레옹은 불가능한 자리지만 워터루 해전에서 웰링턴 장군한테 패배해서 끝났잖아요. 그 웰링턴 장군의 전기에 보면은 그분이 영국의 이턴 스쿨 출신인데 워터루의 전장은 이턴 스쿨의 운동장에서 결정됐다는 말이 나와요. 징기스칸은 몽골 제국의 많은 부합들을 통일해 가지고 전 세계 땅덩어리를 제일 넓은 땅을 정복한 영웅이었지만은 그 마음이 넓은 만큼 땅을 차지한다는 몽골의 속담이 있어요. 징기스칸의 칸은 그 부족들의 그 침략을 받아 가지고 자기 아내 보르테르 그 아내를 뺏겼어요. 결혼한 지 1년 이내밖에 안 됐는데 색시를 뺏겼다고. 그러니까 그 슬픔과 그를 위해서 용병과 그 부족들을 다 연합해가지고 결국 2년 만에 그 적장을 쳐서 자기 아내를 찾아옵니다. 근데 적장에 자식을 임신했어요. 그러나 그 몽골에 있어서는 그냥 목을 쳐서 날리지만은 이 징기스칸은 말합니다. 내 아내에게 무슨 허물이 있는가? 이 모든 책임은 내 탓이다 하고 그 아이를 낳아서 그 아이를 칸으로 세워서 자기 후계자로 세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도량이 넓은 만큼 땅을 차지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말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은혜의 심령의 성령이 충만한 그 전이 천국을 소유한 능력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저는 성령 은총을 몇 번 하면서도 그 청년들이 막 헌신하고 막 은행에 가서 막 대출 받고 하는데 그 교회 건축 헌금하느라고 어려움을 당하는 보고 내가 그 건축 하는 것을 포기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교회 건물을 내려놔야 성도의 눈물이 보인다는 거예요. 교회가 건물을 짓고 그리고 목사가 목회를 성공하는 것이 양적으로 숫자에 재정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 그 건물을 내려놓으니까 내 눈에 성도의 눈물이 보이기 시작한다. 그난 40억, 50억짜리 성전 건물을 내려놓을 수 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늘에 신령한 300억, 3천억, 4천억짜리 안 보이는 성령이 전에 내 안에 돌아있는 거예요. 이 성전을 내가 소유자니까 이 땅에 있는 성전이 가치가 없고 바로 그 성전 속에 잊어버린 성도들의 눈물과 성도들의 사랑과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삶이 그 성전을 일으키는 내 눈물이 되었다. 건물을 내려놓으니까 사람이 보이는 것이죠. 교회에서 성도가 보이지 않으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의 눈물보다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성도의 눈물과 그 삶이 여기 교회에 오는 사람 한 사람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이 교회에 오는 거 아니에요. 천하보다도 귀한 그 한 사람의 인생의 눈물과 아픔을 찌를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복음이라면 그 복음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복음이 안 된다.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복음인데 누가 믿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이 돼야 되고, 성경이 나에게 살아있는 말씀이 돼야 되고, 성령의 말씀이 나에게 부딪히는 응답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릴 때도 그 말씀을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렇게 설교를 비판하거나 설교를 구경하고 예배 방관자가 되면 말씀이 역사하지 않는다. 하나님, 내가 지금 주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저 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나의 심령 골수를 때리는 일생의 마지막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그런 경험이에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통곡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내가 제 장학금으로 키운 졸업한 주의 종들이 새파랗게 젊은 분들이라도 안수받을 때는 내가 제일 먼저 우리 집안에 초청해가지고 무릎 꿇고 그 말씀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았다. 그래서 제가 목사가 된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어쨌든 은혜 받는 일에 모든 것을 다 포기하도록 은혜 받는 일에 하면 그 은혜 속에서 말씀의 역사에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말씀이 나를 치유하고 말씀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의 간절히 되기를 축복합니다. 무엇을 넓힐 것인가? 마음을 넓히라. 첫 번째 정경은 여러분 마음밭, 그 마태복음 13장에 나와 있죠? 마음밭. 내 체질을 알아야 돼. 내 영적 체질, 내 심사, 내 심령의 상태를 내가 알지 못하면 그건 자기 감옥에 갇혀 있는 휴먼 번디지라. 내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의 그 동굴에서 빠져나와서 객관적으로 자기의 삶을 성찰해 볼 수 있는 성경의 눈, 말씀의 눈, 성령으로 조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시야가 안목이 없다면 이분은 자기에 갇혀 있는 자, 평생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래. 철옹성과 같이 나귀를 차고 남을 경계하고 쌓고 보호하고 그래서 앉아서 안전하게 있다. 그건 은혜를 맡고 있는 유리성과 같은 것이다. 믿음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저 할머니가 이 꿀을 여기 발라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입이 커지려면 찌질이 아프니까 참아야 된다. 그래서 이게 입이 이렇게 그 꿀을 바르니까 진짜 입이 커지는 거예요. 입이 조금 있으면 못 먹을 거 아니에요. 믿음의 지경이 넓어지는 게 그렇게 쉽게 넓어지는 게 아니에요. 땅 한 평 산데도 그런 많은 피와 땀과 눈물이 필요하듯이 믿음에 안 보이는 믿음의 지경은 지게표를 옮겨야 된다 이게. 내 도량을 넓혀야 된다 이게. 제가 늘 얘기하죠. acceptance. 내가 용납하는 만큼 들어와요. 똑같은 크기의 사람이 싸워봤자 도토리 키재는 거예요. 네가 잘났나 내가 잘났나 평생 이러다가 지옥 가는 것이. 그러나 내가 0.001mm만 넓히면 이 그릇이 들어온다고. 이게 acceptance라. 제 현대자동차의 공장에 견학 간 적이 있는데 그게 도면에 보면 토러런스라고 써져 있어요. 블란스나 또레랑스죠. 관용, 공차 범위가 있다. 새와 새끼리 부딪히더라도 그 공차 범위를 주지하려면 이 새가 마모돼서 부서져요. 그러니까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람의 크기는 마음의 크기다. 내가 조금만 마음을 넓히고 내가 조금만 양보하고 내가 조금만 넘으면 사람을 품을 수 있다. 그래서 포옹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렇게 포옹하면 장로님들은 뻣뻣해서 하고 버티는데 난 그래도 올라타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사랑 안 해도 사랑하고 싶어서 고백하는 거예요. 포옹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포옹, 허그단다. embracing. 내가 안아주는 만큼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포옹을 하게 되면 포용이 되는 거예요. 토런스다. 포용이 되는. 포용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관용이 되는 것이에요. 제너러시가 된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면서 교회는 안아주고 품어주고 덮어주고 사랑하면 십자가가 서요.
그게 영적 원리예요. 내가 안 안아주는데 누가 안아줍니까? 내가 안아줘야 돼요. 내가 한 사람을 안아주면 그 한 사람을 얻는 거예요. 내 한 사람을 품어주면은 그 품는 기도가 기도 제목이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 매일 나와서 한 시간씩 뭐 하겠어요? 타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 제목을 알게 하시고 한 사람의 그 심령을 읽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강단에 서서 설교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얻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시죠? 안고 품고 감싸고. 그러니까는 안 녹여지면은 내 온도를 올려서 멜팅 포인트를 높여서 여기 결국은 녹아지고 깨어지고 녹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사랑의 힘이고 기도의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그게 믿음의 지경이에요. 그 믿음의 지경을 넓혀야 하나님이 우리 교회 사람을 맡긴다. 두 번째는 기도의 영역을 넓혀야 돼요. 기도의 영역이 있어요. 내가 이게 기도하는데 마귀가 무슨 짓을 하지 못하고 기도하면 백전백패 뒤통수 맞는다 이 말이에요. 내 아집으로, 내 고집으로, 내 식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아무리 해봐도 마귀는 그 위에 앉아있는 한 수가 높은 거. 왜? 영물이기 때문에. 마귀가 금나로 뚝딱하고 뿔 달린 보이는 가식 존재가 아니라 내 생각과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 갉아먹는 그 이간하는 영적 존재가 살아있는 엄연한 영적 존재가 마귀다는 것이. 마귀는 자지도 않아요. 마귀는 늘 깨어있다고. 마귀는 은혜 있는 곳에 호시탐탐 그 틈을 노리는 것이에요. 생각을 지배하고 마음속과 감정을 충동시켜서 결국은 믿음에서도 결국은 교회 떨어지도록 마귀가 역사하는 교회가 있다 이게. 영적 전쟁에서 적이 누군지도 모르고 앉아서 막 권투한다고 리에 올라서 막 마구잡이를 하면은 한 대 치면 뻥 하고 넘어지잖아요. 마귀의 괴계가 이런 거예요. 영적 전투는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도움으로 말미암아 이 땅을 기계하고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는 영적 전쟁이다 이거예요. 기도의 영역을 확보해야 돼요. 내가 기도하는 곳에 기도하고 사람 만나면 사람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니다. 세상에 나가서 계약하기 전에 먼저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세상에 나가면 길이 다릅니다. 냄새가 달라요. 저는 그 집사 때 기도원을 많이 다녔는데 기도원 갔다가 금식하고 내려올 때 힘은 얻는데요. 산 꼭대기로는 산에 나무가 막 춤을 춰요. 재미없으면 그만둬요. 세 번째는 은혜의 폭을 넓혀야 돼요. 내가 받는 은혜가 요거 하나 그 사소한 일에 목숨 걸고 사소한 일에 시비를 걸고 그러지 말고 제발 좀 마음을 넓히라 이게. 생각을 넓혀라 이게. 개미는 버플뛰기 하나 가지고 일개 군단 일개 사단을 해가지고 막 해도 버플뛰기 하나 움직이는 거다 이게. 그러나 독수리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시야를 본다 이게. 풍속 시속. 그래서 급광할 때 시속 60마일이래. 목표물을 탁 차고 올라간다 이게. 뭐가 다르요? 안목이 다르다 이게. 우리 건물 그릴 때 조감 들어서 그 bird eye라는 말이에요. 그 입체적으로 부른다 이게. 평면도는 여기만 본다 이게. 신앙생활 했을 때 균형 감각이 있어야 한다 이게. 내 앞에 있는 이것만 보고 죽자 살자 이것만 믿으면 자동 천국이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선악과가 보여야 돼. 십자가가 보여야 돼. 성령의 음성이 들려야 돼. 그게 들리게 안 되면 이거 핸드폰 안 되는 거하고 문제가 달라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1주년 기념 특별 설교. 어린이날, 어버이날, 스승의 날,
가정의 달 5월달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건 인재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인격의 도야를 중요시 여기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가정에 보면 메주자하고 테필린이 꼭 있습니다. 이 방마다 메주자가 있다. 메주자. 그 메주자가 신명기 6장 4절에서 그걸 성경 구절했다. 방에 들어갈 때 그다 대고 키스하고 방에 들어갑니다. 테필린이 있다. 미간에다 손목에다 여기 네 구절, 성경 네 구절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의 구원, 신명기.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이 능력이다. 성별의 능력이다. 우리가 안고 품고 덮고 사랑하면 그 위에 십자가가 세워지는 교회가 형성되는 것처럼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신명기 6장 4절 9절에 보면은 들사세가 강삼기 이 7가지 동사가 있어요. 들어야 된다. 말씀을 들어라. 쉐마 이거 들으라 이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말씀을 새겨야 된다. 이게 어디 돌비가 아니라 마음바라 새겨. 말씀을 미간에다 기록하고 새기고 미간에 기울어 삼는다. 이게. 문술째 기록한다. 이게. 바깥문도 기록한다. 이게. 그래서 누가 받아도 하나님의 말씀이 철옹성이 되어서 마귀가 왔다고도 그당 지나가는 성령의 전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뿌리 가정이 작은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전제자가 있는데 마음을 넓히기 위해서는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갈고 엎어서 길가에 뿌리지 말고 말씀이 돌짝밭에 뿌리지 말고 가시밭에 뿌리지 말고 내 심령에 오직 은혜를 말미암아 말씀이 그대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기도 씨 뿌려놓으면은 비가 온데 씨가 나오잖아요. 지금 말씀에 씨를 뿌린다고 성령께서 각 심령에 각자 필요한 데 말씀을 뿌린다. 아멘 아멘. 주님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져서 이 말씀을 듣는 수는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적으로 심어진다. 이게 심고 있으면 그 말씀과 기도와 능력으로 말씀이 꽃이 피고 열매고 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축복이 현장에서 현실에서 나타난다. 근데 사람들은 발음을 틀림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교회가 복이 되어서 우리가 잊지 말고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발음은 틀림이라 조화의 능력이다 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은 나하고 같은 부부도 같을 수가 없어요. 틀려요. 죽을 때까지 다 틀려요. 하나가 된다 그러지만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그것은 다르니까 조화를 이루는 능력이 되어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오케스트라 시스템 있죠. 오케스트라 다 악기가 달라요. 그러나 다 소리를 내요. 그래도 조화를 이루어요. 다르기 때문에 하모나이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다름 속에서 아유 난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 못해. 저 사람은 너 때문에 신앙생활 못해. 그러니까 뭐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저 사람을 나에게 축복의 도구로 붙여줬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유 나 저 사람 없으면 신앙생활 저 사람 없으면 더 큰 사람이 와. 더 문제 있는 사람이 온다고. 한 사람을 극복하지 않으면 두 번째 사람이 나에게 오지를 않는다. 내가 넓어져야 돼. 내가 품어야 된다. 내가 아름다운 위치에 서야 된다. 너의 마음을 네 마음을 넓혀라 이게. 넓히는 만큼 품고 넓히는 만큼. 바다가 왜 바다요? 다 받아주니까 바다야. 노자에 나와 있어요. 노자에 상선약수. 인생에서 최고의 지혜가 물 같은 거예요. 물은 뭐예요? 항상 낮은 것으로 드려요. 왜? 채우기 위해서. 채우고 난 뭐예요? 공평하다. 물이는 항상. 물이는 이렇게 담아도 물, 이 물그릇에도 물, 이 물그릇도 그러다 쏟아도 물을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물은 다투지 않아요. 물은 언제나 낮은 곳으로 흘러요. 물은 치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정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물은 다 받아줘서 바다가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보내는 모든 사람이 하나같이 귀한 인격의 존중을 받고 영혼이 구원받아서 은혜 받을 내가 품어야 될 한 사람의 귀한 영혼으로 생각할 때 교회는 용량이 넓어지는 것이에요. 한 사람을 품지 않는데 주님이 두 사람을 보내주냐고? 아니에요. 한 사람 뱉어내면 두 사람이 와도 하나님의 용납할 수 없다. 교회가 이제 1년이 되라고 이제 제가 강단에 서서 오늘도 1년이 지나잖아요. 이제부터는 뭐예요? 변화가 와야 돼. 그냥 듣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안 돼. 말씀을 듣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말씀이 살아있는 게 아니죠. 변화가 돼야 돼. 뭔가 변해야 돼. 뭔가 내 마음속에 일어나야 돼. 뭔가 내 성격이 달라져야 돼. 뭔가 교회에 아름다운 향기가 날 수 있도록 좋은 소문이 날 수 있도록 달라져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고 함께 조화를 쓴 능력이 다름 속에 있다는.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니까 저 사람은 이 일을 하면 되겠구나 하고 그 사람의 스페이스를 내주는 것이 교회 포용성이에요. 두 번째는 선입견과 편견을 버려야 돼요. 선입견, 내가 저 사람은 이 사람은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다 하고 있어요. 그 선입견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아세요? 옛날에 어느 부부가 계속 손잡고 다녔는데 사람들이 막 목사님 좀 타일르세요. 너무 보기 좀 그래요. 성찬에도 손잡고 나오고 그냥 뭐 봉사도 선언하고 누구 둘이만 사랑하나? 근데 그 부친 상당에서 갔는데 그거 손잡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가 처음 알은 거예요. 부인이 장님이에요. 눈정 장님. 그때 얼마나 사람들한테 내가 좋은 장점. 멀쩡한 사람 같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손잡고 다니는 이유가 있다. 우리는 우리의 선입견, 우리의 편견. 그러니까 말씀이 역사할 수 없다 이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순종할 때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한다 이게.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말씀이 나를 움직여야 된다. 근데 내 생각은 저 부부가 손잡고 교회가 어떻고 그런데 얼마나 많은 유대인의 그 편견과 학설을 600만 명을 죽이잖아요. 얼마나 무서워요. 편견과. 우리 교회에 그런 사각지대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필립보서 4장 4절에서 7절에는 바울은 너희 관용을 보여라. 관용을 나타내라. 주가 가까워야 했다. 주님이 가까워. 너희 관용을 보여라. 그리고 세 번째는 당연한 것에 익숙하면 교회가 정체됩니다. 한 사람이 오는 거, 그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한 분이 앉아있는 거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걸 당연할 때에부터 그 영혼에 대한 존귀함을 잊어버린다. 이 핑점선 작가 이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책에 보면 그런 게 나오죠. 병 아파 있는데 병문 오는데 친구가 폐병이니까 뭘 사가지고 오는데 어느 날 친구가 빈손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 빈손으로 가서 주고 가겠잖아요. 또 빈손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에 남아가지고 섭섭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방을 그 글로 쓴 것이 있어. 익숙한 것이 위험한 것이다. 그냥 당연히 선물 가져오고 자기가 병자니까 와서 오는 그 사람의 고마움과 감사함을 잊어버리고 그 사람의 손만 본다. 무슨 선물 뭐 가져왔나. 이번에 선물 안 가져오고 그냥 가네. 이게 남아있다. 그게 사람이에요. 숨 쉬는 것 기적이에요. 기적이에요. 보는 것 하나님의 기적이고 은혜예요. 우리가 함께 살아서 예배드리는 것 이거 어제의 기적이 아니고 오늘 현재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은혜예요. 당연한 게 아니에요. 밥 먹는 거 숨 쉬는 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익숙한 것에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안 된다. 마지막으로 결론은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는 사람으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은혜는
말씀으로부터 옵니다. 은혜는 목사로부터 안 와요. 은혜는 이 강단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기서 성령이 임재해서 말씀을 주실 때 그 말씀이 영적으로 여러분 영혼에 작용하여 그 영혼이 그 말씀 앞에 깨어지고 놓아지고 영혼의 빛이 치료하는 광선이 되어서 귀신이 떠나고 병이 떠나고 말씀이 임하여서 말씀을 듣는 중에 이 세상에서 깨달을 수 있는 지혜가 순식간에 폭풍우처럼 내려온다 이 말이에요. 철옹성이라는 말은 우리나라 역사에도 나와요. 한국사에도. 소울이 쓴 나 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엔 말없이 고이 분해도리다. 영변약산 영변에 있는 성 이름이 그게 철옹성이에요. 겹겹이 쌓아서 난공불락으로 동이족이 쳐들어올 때도 그게 중국에서 쳐들어 청일전 때도 안 들어왔다. 그래서 난공불락이다. 혹시 우리의 패턴과 혹시 우리의 생활의 패턴이 성령이 도대체 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아성을 쌓고 있지 않는지 이것을 증명. 오늘 바울이 고린도교회 얘기한 게 뭐예요? 고린도교회에 그렇게 은혜 받고 그렇게 바울한테 은혜 받는 사람, 바울이 사도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바울이 그런 사람들에게 아비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품고 불쌍한 믿음과 마음으로 네 심령이 좁아진 거야. 하나님의 말씀이 좁아진 게 아니야. 네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갇혀 있는 거야. 초롱성 같은 너의 아직과 그만 그걸 허물어야 돼. 여리고는 무너져야 할 성이에요. 바벨론은 무너질 성이에요. 우리의 아성은 무너져야 할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야 된다. 내가 죽어야 그게 성령의 역사하신다. 내 자아가 무너져야 성령의 말씀이 거기서 역사가 일어난다. 성령은 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눈 한 번 해떨려도 성령은 역사하지 않습니다. 거룩이 뭐예요? 죄 안 짓는 게 거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시는 순종의 능력이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과 내 인격과 나의 인지의 세계를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서 무릎을 꿇고 아멘 할 때 아멘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5월달 가정애들인데요. 어린이, 부부, 스승 많은 우리 소리들이 있지만 5월달에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들은 우리 자손들,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일에 집중하자. 그 은혜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여건이나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그대로 내 영혼에 모셔드릴 때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여 성령이 내 안에 성전에 이룰 때 그게 참 교회가 되고 내가 그게 참 성도가 되어서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시는 대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재능을 통해서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여서 성령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들의 일주일의 삶의 열매가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가슴에